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데 어렵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맡겨 주신 일들 감당하는데 능력과 지혜로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경배받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는 최상의 순종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셨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더 나아가 개인의 마음과 잘 결합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지식이 개인에게도 절대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큰 소망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더 영향 있고 더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만약 가졌건 그렇지 못했던 간에 또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많이 행해주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이고 또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으로 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섬기고 있는 조물주,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의 증거가 입증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에녹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지닌 에녹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 다음 절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피고 연구해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교는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같은 마음이 되지고 같은 뜻을 이루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귀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의무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관계, 그것은 의무로만 얽혀 있는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한 해야 할 의무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동기인 것인지, 사랑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를 통해서도 많은 예들을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지시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식상해 하시는 제물도 있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왜 내 거룩한 내 마당, 내 뜰을 더럽히는 것이냐. 더 이상 제물 가져오지 말라고.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영으로 드리는 경배, 진리로 드리는 경배, 그런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발견된 그러한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은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바로 경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비껴나시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그러나 결심을 하죠. 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 결과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것에 결정됐을 때에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효란한 삶을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하심과는 상관없이 사람들만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 과연 누구냐? 거의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두기도 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고 믿음의 대상이 세상인 경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요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능력일 수도 있죠. 나의 도덕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산일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속기 쉬운 것이 그것이 나 자신인 줄로 알아요. 주변에서 인정하는 나 자신을.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요인을 한번 없애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인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잘생겼기 때문이거든요. 멋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잘생기고 멋있는 것을 한번 제거해 보라고요.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세월이 많이 지나 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졌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배려받는 그 배려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죠. 그럼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얼마만큼 나와 친한 것이냐. 아주 절친한 할아버지와 손녀와의 그 관계처럼 말이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된 마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교제의 회복에 있습니다. 교제의 발전에 있죠.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화색이 만면하고 의욕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힘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죠. 어떤 형태를 써요? 산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행하되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발견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와 화평과 기쁨,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영적인 순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무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것이지요. 나의 믿음, 과연 죽은 믿음인가?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처럼 산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과 동행,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친밀감이죠. 그러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동행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그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창세기 5장은 그야말로 참 암울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21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언은 계속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죽었고 태어났는가 하면 죽었고, 죽음의 장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숫자 5,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창세기 5장입니다. 얼마만큼 그 죽으니라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까? 그 가운데서 에녹이 등장하는데 65년 단 한 단어로 처리해버려요. 65년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65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사람의 생애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물리적인 시간의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헛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기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올 것이 오고야 만다. 그때에 그것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때가 노아 홍수 바로 직전이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영적으로. 죄가 넘쳐났던 시대예요. 생각만 하면 모두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만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때였죠. 그때에 에녹이 살았던 때이고 그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였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기회와 계기를 이 에녹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65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사서 얻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난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태어나면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적의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도 적의가 있고요. 마귀의 씨와 또 여자의 씨 사이에서도 적의가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에는 솔깃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부담감이 생기는 반면에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언급하고 태초에 빅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면 그냥 그것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적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개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죄인이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망가고 싶어요. 귀를 틀어막고 싶어요. 반면에 하늘나라나 지옥 같은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믿고 싶어진다고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사후세계가 있고 그런 것이냐고. 그 말을 믿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인 것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도덕 윤리와 관련된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공통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말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들을 사는 이때는 더 그런 것이죠. 가여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지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시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들어오라고요. 원수의 집안에 계속해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65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잃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경륜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신약시대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혹평합니다. 믿어도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죠. 더 구체적으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거부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겠다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 에녹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렇게 매력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지요. 아주 유약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동행의 시작이에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살았다고요?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은 꽉 찬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었어요. 하나도 낭비한 기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 30년을 지냈던 40년을 지냈던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서 65년을 살고 그렇게 한마디로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 날 한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다시 재창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두 번째 출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길을 걸어갔죠. 그것은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제시해 주신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어려울 일 없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버겁기만 하고 짐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바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본성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성품을 입은 새 사람이 창조가 된 것이죠. 그 새 성품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부지런히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예요.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타락된 삶을 살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아담의 성품으로부터 피해서 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잘 성장했더니, 잘 성숙했더니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 그 전에는 바로 앞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 그것이 실상 별거 아니거든요. 지나가놓고 보면. 근데 거기에 목숨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설계도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멀리, 새가 나는 위치에서, 조감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밑에 쳐다보는 것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종교 행위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장로들의 전통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손 안 씻고 밥 먹느냐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고, 그 행위 하나하나에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족이 되면 자기 만족을 합니다.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적이에요.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들린 사생아로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카인의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 길이 있어요. 카인의 길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발람의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가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권면에 말씀을 하셨죠. 아무나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표상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대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대상은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나왔고 변형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무엇을 했나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지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자원하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신뢰는 보장해줘요. 무엇을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친밀감이에요. 어떤 형태로서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의 고백이에요. 다른 거 다 빼앗아 가보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 안에 형성된 산 믿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했을 때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빼앗아갈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렇죠? 참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가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바울이 억지로 순교했나요? 베드로가 억지로 순교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 비결은 무엇이에요?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나요?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는 멍에는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그 멍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일 뿐만 아니라 그 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 멍에예요. 그것이 자유가 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왜 시간을 계속 얻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얻으면 그 진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나요? 자유를 보장해 준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꺼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불가능한 존재예요. 구원받기 전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뭔가 내놓은 것이 좀 있었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좀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자기 자신은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배움에 대해서나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나 영향력에 대해서나 자기가 내세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속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면 알수록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똑같은 것이. 반면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죄인들 중에서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겸손한 표현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 만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경을 하나 주신 것을 쓰고 봤더니 이제는 세밀한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더러워도 이런 더러운 세상이 없어요. 가증스러워도 이렇게 가증스러운 세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알 것 같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 아담의 성품을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죄만 지을 생각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바벨탑 세우는 것은 수천 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이나 바벨탑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계획 가운데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배제시켜버리고 내 생각과 내 열망과 내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육신의 죄들, 또 안목의 죄들,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생의 자랑들, 그것들로만 똘똘 뭉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무로 끝난다고, 그런 것은 다 불태워져서 죄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나는 고집부린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대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그러나 에녹이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50년 동행하고 100년 동행하고 200년 동행했죠. 300년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점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계획과 거기에 일치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출해 나가는 것이죠.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기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악과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언제까지요? 탈출할 때까지.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본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위도와 경도로 따져볼 때 첫째 하늘 넘어 둘째 하늘 넘어 셋째 하늘이라.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집트라고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이집트에는 10가지 대표되는 심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이미 배는 침몰해 가고 있다고요. 근데 왜 거기에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있느냐 말이죠.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종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 가지도 못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믿음만이 남는 것이죠.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 사람마다 다 삶의 규모가 다르겠죠. 그 삶의 규모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다만 경고하시는 것은 그 물질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목적으로만 삼지 말라고 해요. 수단으로만 이용하라. 이용하라. 목적으로 삼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결산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몸으로 결산해야 될 것, 혼과 영으로 결산할 것 다 있겠죠? 그 결산하는 데 있어서 혼나면 안 돼요. 책망받을 것이 발견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또 2시간 시간을 내서 잘 관리하는 것은 현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좋은 체력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과 포함해서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돈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초라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들에 잘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열심으로 살고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지금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두 친구가 있다가 여행에서 돌아오죠. 그러면은 가까운 집에 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이제는 우리 집이 더 가깝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주도 발견될 수 없고요. 그야말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어린 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는 그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믿음은 아무리 그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기에 열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안 돼요. 그냥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휘황찬란했다고 그냥 박물관에만 처박아 놓고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만 회자시켜서는 안 된다. 왕년에는 이랬다고, 왕년에는 이랬다고.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3절 보십시오.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계속 살펴봤지만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진리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이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안 죽으셨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한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죠. 몇 살이나 살았습니까? 969년이나 살았다. 왜 그렇게 오래 살려주셨을까요? 왜? 베드로후서 3장과 연결이 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오라고요. 하나님 편으로 오라고. 노아는 최소한 120년 동안 의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이라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홍수가 내려올 것이라고, 모든 세상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다 웃어버렸습니다. 다 멸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최대한 30년, 40년이면 족하지 않았을까요? 왜 120년간이나 기다리셨죠? 왜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정해지셨는데 그 기간을 969년이나 그렇게 연장시켰을까요? 에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드셀라가 좀 유약해지거나 시들시들해지거나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다른 아이하고는 달라요. 저 아이가 죽으면 올 것이 오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온 땅에 내려지게 될 텐데 얼마나 그 위기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요. 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이 마지막 순간까지, 들림받아 올라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녔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시는가요?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들이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자기 길 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 길 가고 있는 사람들, 진리와는 무관한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자기 당대에, 에녹 당대에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오전 공부에서 살펴봤었죠? 성경의 휴거가 기록된 그때마다 당대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당대의 그 휴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쓸 때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쓸 때 자기 자신을 반드시 포함시키죠. 우리도 올라간다, 우리도 변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에녹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은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악으로 가득 찼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경건. 왜 그래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먼저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니까 나도 깨끗한 것에 제일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 종교로는 깨끗해지지 못해요. 종교로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진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먼지가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은 한 번 했지만은 발은 매일매일마다 씻어야 돼요. 더럽혀질 때마다 씻어야 돼요. 그 발을 씻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장 현명한 삶은 떠날 때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영원히 이 땅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라고요. 언젠가는 철수할 것이에요. 소환 명령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곧 소환 명령이 들려질 것이라고요.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각 소대원의 이름이 호명될 거예요. 중대원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호명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죠. 증거가 있다고요. 어떤 증거입니까?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성추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했을 때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폭로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 보면 안 돼요. 이 피해는 나로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까지 이 부분들을 계속 방치하면은 계속해서 끝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명감입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왜 비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폭로를 시키고 드러내놓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고,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까?
에녹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외쳐서 의의 전파 노아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대표되지는 사람이잖아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에녹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옆에도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내주하고 계시지요.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리가 없겠죠.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것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옥은 사람이 갈 만한 장소가 결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이 유지되지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